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죠.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다 같이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셀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창세기 22장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나 이 본문을 처음 맞닥뜨리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 본문이 좀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는 이 개념 때문에 주변의 이방의 우상들이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하나님을 치부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이 그냥 너무 맹목적인 신앙인이 아니냐 시키는 대로 하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그 관계 영성이라는 책을 읽고 계시죠?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올해 이제 내가 관계 영성이 몇 권 팔렸습니까? 그랬더니 사무장님이 몇 권 팔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전에는 그만큼 안 팔렸습니까? 그랬더니 안 팔렸대요. 그러니까 책을 안 읽는다는 얘기인데 너무 안 읽는 것에 대해서 내가 충격을 받고 이제 관계 영성을 했더니 올해는 많이 성도들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곳곳에서 제가 말씀을 좀 소개하려고 해요. 괜찮겠죠? 예. 그 책 내용에 보면은 친절하게 제가 이 책에 105쪽에 저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5쪽에 아브라함의 큰 업적은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하려는 의지였다. 반면 아브라함의 큰 맹점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과 씨름하려는 능력도 의지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뭐라고 비교하냐면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여서 씨름하는 신앙인이었는데 이 아브라함은 이 당시에 너무 맹목적이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래서 갈등과 씨름이 없었다는 것으로 좀 비춰지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강조점 뭐냐면은 큰 문제 앞에서 씨름하고 고민하고 반응하는 관계적 신앙을 회복하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좀 더 깊은 부분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본문만 딱 떠놓고 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무모하시지 않나. 뭐 아브라함은 너무 맹목적이지 않은가. 그러나 저는 문맥이나 신앙의 깊이나 흐름을 보면은 이 해석이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행기도 이륙하는 순간이 있고 고공으로 치닫는 순간이 있고 구름을 뛰어넘어서 하늘을 날아가는 시간이 있고 나중에는 착륙하는 단계가 있듯이 믿음도 그와 같은 것이라 생각해요. 처음부터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가 없듯이 이륙하고 상승하고 또 하늘을 나는 믿음. 이게 잘 안 하다 보면 다른 말씀 설명해 드릴게요. 과일이 처음에는 파릇파릇하게 우리가 먹지 못하는 과일이 되지만은 과일이 잘 익으면 맛있는 과일이 되어서 우리에게 참 유익이 준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믿음까지 왔나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히브리서 11장 17절 화면을 통해 봐주시죠.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판단합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으로요? 시험을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의 이 내용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잘 익었고 깊이가 아주 깊어진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18절 이하를 보게 되면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드렸다라고 하는 부활 신앙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때요? 설익었어요? 아닙니다. 아주 잘 익었고 마치 하늘에 날아오르는 비행기가 계속 유지하면서 날아가는 믿음의 첫 단계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그 일 후에라고 하는 단어에 잠깐 집중을 하셔야 되고 멈추셔야 됩니다. 그 일 후 어떤 일이 있었던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앞에 어떤 일이 있었겠죠. 그것을 보면서 이 창세기 기자는 그 일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기 때문에 앞에 것을 보셔야 돼요. 자, 21장 1절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오늘은 제가 조금 쉬고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자,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 있죠. 뭘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여 무엇을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2절 말씀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아들을 얻었다. 굉장히 기뻤겠죠. 근데 그뿐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여종 하가를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마음 한구석이 굉장히 짐이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짐된 아이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나타나셔서. 뿐만 아니라 좀 이따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아브라함이 또 실수를 하나 하죠. 예전에는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데 이번에는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가지고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런 그 글을 읽으면 굉장히 위로를 받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렇게 실수를 했구나 하고 때로는 감사하죠. 너무 퍼펙트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면 우리가 숨 막힐 텐데 인간이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아멘 아닙니까? 실수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도 동일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떤 역사를 주셨냐면은 그 그랄 왕의 아비멜렉을 감동시켜가지고 브엘세바에서 조약을 맺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 광면을 마지막으로 한번 봐드릴게요. 32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제가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큰 갈등이 있는 이후에 33절 아브라함은 어디에서요? 이 장소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지순례 가면 여기를 꼭 가보셔야 돼요. 브엘세바에서 뭘 심어요? 에셀 나무를 심고, 나무를 왜 심었을까요? 이 땅에서 오래 살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뭐 했다 했습니까? 불렀다. 예배를 드렸다. 자, 그래서 34절을 보면은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러 날이라고 하는 거는 며칠을 지난 게 아닙니다. 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고 새가 깃들고 거기에서 자녀들과 함께 뛰어놀기도 하고 그네 타기도 하고, 물론 이제 그네 탈 정도 수준의 나무 수준은 아니지만은 우리 수준에 맞게 되면은 뭐 멱도 감고 그 앞에 강가에서 뭐 이런 여러 날이 지났다.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그와 함께 거기까지 할게요. 평안하게 잘 지냈다. 굉장히 안정된, 근심 걱정 없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 중에 굉장히 평안한 시기를 보냈던 것이 21장의 마지막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여러 날을 지내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1절과 2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까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입니다. 아니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잘 살고 있고 너무 평안하게 지내는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니요. 이게 욥에게도 마찬가지 생각이 듭니다. 욥도 동방의 의인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었어요. 뭐 죄를 진 것도 많이 없습니다.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갑자기 폭삭 망하게 되고 갑자기 아들이 죽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은 한 주간 동안도 제가 성도님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참 가슴이 아픈 사연이 많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기도 하고 내가 예기치 않았던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 질병에 못 견디기도 하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여 수천 수억의 재산을 잃기도 하는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 어려움 속에서 세 가지로 잘 분석하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을 살 때 테스트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 테스트를 우리가 본문의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시험은 우리가 잘 준비해서 통과하면 됩니다. 수많은 시험들이 있겠죠. 자, 두 번째,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때로 예배 시간에도 사탄이 유혹 많이 하거든요. 그 두 눈을 감고 예배를 드리시면 안 됩니다. 사탄이 유혹을 해요. 딴 생각을 자꾸 하기 때문에. 이 유혹은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잘라버려야 돼요. 아멘 안 하신가요? 근데 오늘 여기 그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에 그 나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나사는 테스트도 아니고 템프테이션도 아니고 유혹도 아니고 이거는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시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증명해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보이고자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반석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것이에요. 얘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너희들이 보여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속에서 그가 어떻게 순종하고 나오는지 믿음으로 잘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런 믿음의 조상을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이 본문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 때 저는 굉장히 이 시험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시험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증명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메시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큰 일을 앞두고서 하나님께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 이것이 마귀의 유혹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테스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입니까? 그것을 깨우치셔야 돼요. 시험은 준비해서 통과하면 됩니다. 유혹은 뿌리를 끊어버리면 돼요. 하나님께 주신 이 시련은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고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많은 분들이 이 시험에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린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늘로부터 왔는지 땅으로부터 왔는지 분간을 못하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지체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 3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어떻게 했어요? 일찍 일어났습니다. 순종이죠. 그리고 낙이 안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준비해서 갔습니다. 작심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려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길이 3일 동안 이제 걸렸는데 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예. 제3일쯤에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보았다 했습니다. 여기 3일 동안 아브라함이 가는 여정을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모리아산까지 갈 때 자기가 사는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땅까지 3일 길이 걸리는데, 자, 퀴즈 냅니다. 어떻게 하면서 갔을까? 1번 콧노래를 부르면서 휘바람을 불면서 갔다. 2번 그냥 침묵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갔다. 3번 고통 속에서 절규하면서 갔다. 정답은? 1부 때는 확실히 큰 소리로 얘기하시던데 2부 때는 조금 거시기 한 모양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그 의사이자 정신의학자는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3, 4월 때는 이 폴 트루니에나 폴 틸리의 책을 좀 소개할까 생각 중인데 잘 들으십시오. 이 폴 트루니에가 쓴 책 중에 창조적 고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병은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명예를 잃어버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커다란 병은 뭐라고요? 자기 상실감이라는 것입니다.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살아가는 의미와 존재의 이유를 찾지 못함으로 삶을 무기력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용기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삶에 무기력이 오니까 삶을 질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무기력증에 빠져버린 것이 현대인의 큰 병이라는 겁니다.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능력도 이 상실감으로 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작자가 얘기하는 의미는 나의 나됨을 찾는 것이 뭐냐니까 바로 이 고통 속에서, 고통이 찾아올 때 어느 순간 그것을, 내 안에 있는 고통을 끌어안고 씨름하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 나에게 용기가 새롭게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환자를 이제 보면서 이분이 이제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고통 자체가 사람을 성장시키는 요인은 온리 그 뜻은 아니지만은 고통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사건들은 우리에게 고통이나 기쁨을 주지만 우리의 성장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곧 우리의 내적 태도에 따라 결정된다. 모든 상실과 고통은 창조성을 캐내기 위한 특별한 기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고통이 찾아올 때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면으로 깊숙한 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이것이 어느 순간 창조적 고통이 되어 나에게 용기를 가져다 주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답은 3번 1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아들을 주기를 하는데 누가 콧대를 보면서 갈 수가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그건 정신병자 아닙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침묵하면서 가리라가 보지도 않아요. 이 3일 동안의 엄청난 고통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을 왜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길이 엄청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 반응함으로 창조적 고통이 계속 끊임없이 3일 길을 하나님과 씨름하고 과거를 돌아보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는 그 고통이 자기의 자신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창조적 고통의 시간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고통이 때로는 3일일 수도 있고요. 30일일 수도 있고 3년이라는 시간일 수도 있고 30년의 세월을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분들 제가 봅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면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삶에 용기가 생긴다고. 용기가. 아브라함이 3일 동안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자기 인생을 다 돌아봤을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삭을 바치라고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분이 왜 이것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묵상하며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창세기 17장, 18장에 가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헤어지는 사건이 나오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롯은 소알 땅으로 가버렸고 아브라함은 남방으로 가서 하나님의 언약 따라 했고 서로 헤어져서 굉장히 안타까웠겠죠. 근데 소알 땅에 가서 소돔까지 이르렀던 롯에게 큰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떤 일입니까? 북방의 네 왕이 강한 왕들이 연합해서 남방을 침공을 한 겁니다. 남방에는 다소당이 있었는데 서로 싸웠는데 다소당이 못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남방왕의 힘으로 완전히 남쪽을 다 장악한 겁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300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18명을 데리고 적군의 핵심부를 가가지고 포로로 잡혀있는 롯을 구해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17장, 18장 이후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상식적이지가 않은 겁니다. 북방의 강한 내왕이 이미 거의 승기를 잡았는데 조카 롯을 구하려고 적장에 뛰어들었다고 하는 건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갔다 와서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죠?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 앞에 10분의 1을 드리고 그에게 경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정신 깨보니까 이 싸움은 지는 싸움이었는데 살렘왕 멜기세덱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영이 있으므로 그분의 도우심에 따라 내가 이 일에서 승기를 잡았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고 정신이 번쩍 드는 사건이 롯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한참 연습했던 게 볼펜 돌리기거든요. 볼펜 돌리기. 지금은 왼쪽으로도 잘 돌립니다.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왼쪽으로도 이제 밥도 잘 먹어요. 양쪽으로 돌리는데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는 그게 써 있어. 이게 도대체 뭐냐 해가지고 막 찾아봤더니 세상에 이게 한 기업가가 하나님께 감명을 받아서 예수님이 던지라는 곳에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얹었더라 이래가지고 그 153이라는 것을 볼펜 이름에 박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팔린 볼펜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도전드립니다. 3.18의 역사를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한 번에 쓰셨으면 좋겠어요. 3.18 뭔지 못 알아먹어요? 여러분, 과거를 보면은 나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으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뒤를 돌아봤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야, 이거는 좀 안 될 일이었는데 이게 됐구나. 이게 지금 창조적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이 겪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3일의 고통 속에서 새롭게 용기가 터져가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설명드립니다. 창세기 19장에 오면 소돔과 고모라가 나와요.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아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언약의 백성,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복이 될지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상하구나. 저 롯을 구한 것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는 것이 확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자존감을 지킵시다. 예, 믿음의 자존감이에요, 이거는. 의심하는 것 같아서 하나 더 봅니다. 20장 1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어디에 거랬다고요? 그랄에 거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실수의 장면이에요. 큰 실수의 장면. 화면을 보시면은 저기 밑에 블레셋 땅이 있죠.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네게부와 저 위에 있는 가나안의 경계선에 있는 블레셋 지역의 그랄이라는 곳이 블레셋 땅입니다. 근데 여기에 가가지고 그냥 맹목적으로 갔는지 뭐 생각 없이 갔는지 여기를 가버린 거예요. 여기 가서 또 실수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실수 두 번째.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인 거예요, 여러분. 때로 아브라함에게 감사해요. 실수해 주셔서. 자, 20장 1절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고 있고 2절 말씀.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엉망이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아비멜렉 때 나타나셔서 건드리지 마라 하고 아비멜렉에 병을 주고 나중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병을 회복하는 장면이 주어집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아브라함에 있는 거예요. 자, 이 17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뭐 하셨다고요? 치료하셨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하는 우리 서울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셨으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자존감을 지켜서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입술이 회복되셔야죠. 자, 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일로 아비멜렉의 모든 태를 다 드셨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땅에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20장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지역신의 개념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요. 고대 근동은 각 지역마다 다스리는 신이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 우르를 다스리는 신, 뭐 애굽을 다스리는 신, 라신, 뭐 태양신, 달신 다 있었는데 아브라함도 그런 속에서 왔는데 이방 땅에 가서 실수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복을 부어주심으로 무슨 개념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온 민족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기서 선포하는 겁니다. 창조적 고통 속에서 3일을 지나고서 모리아를 앞에 두고서 눈을 들어서 그곳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을 보신 그 안에 뭐가 생겼습니까? 용기가 생긴 거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 주신 언약 모리아산의 제단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무슨 용기가 생겼을까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 데려가실 이도 여호와시므로 내 아들을 없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이 아들을 주신지도 여호와시고 이 생명을 보면서 기쁘게 살았지만 이 아들도 데려가실지도 여호와시고 생명의 주권이 여호와심을 인정하는 단계가 눈을 뜨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실습합니다. 여러분 물질로 해서 많이 힘드시죠? 우리 이런 고백하셔야 되잖아요. 나는 물질이 하나도 없었는데 물질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물질을 걷어가실지도 여호와시오, 때로는 시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신 도 여호와시고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 많은 직위와 명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명예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명예를 걷어가실 이도 여호와시오. 모든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에 주눅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자손들이, 언약 백성들이 여러분에게 오는 고통을 창조적 고통으로 승화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3일의 고통 뒤에 눈을 들어 하나님께 주신 모리아산을 바라보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용기예요, 용기. 거기까지 가야 축복이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용기를 잘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이하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서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여기까지 오지 않은 성도들 많아요. 창조적 고통 속에서 돌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모리아산까지 오지도 못하고 그냥 인생 끝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은 믿음의 반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1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이죠. 11절부터 우리 12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이 응답이 너무나 부럽지 않습니까? 네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내 중심을 회복했구나. 이제야 내가 믿음이 뭔지를 알았구나. 이제야 네 믿음이 증명되는 것을 너의 믿음을 지표로 삼아 너의 후손들에게 내비게이션 시킬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네가 평안한 중에도 21장 이전까지 네가 지금 소용돌이 속에서도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구나.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일만 남았지 않습니까? 폴 틸리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화면을 보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용기란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보다 덜 중요한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책 가운데 조금 더 글을 읽어드립니다. 인생은 어차피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없고 다 가질 수가 없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무언가를 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덜 중요한 것은 기꺼이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게 폴 틸리 학자가 존재의 용기라는 책에서 쓴 그 발췌를 제가 한 건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창세기 20장의 시험은 뭡니까? 너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죠. 너의 중심, 너의 우선순위가 나는지를 보시고자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덜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 창세기 22장의 메시지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을 할 때 왜 여러분의 감격이 없고 축복이 없느냐? 너무나 많은 것을 움켜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2장의 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된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단계까지 가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용기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못 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진정한 용기 있게 인생을 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자, 결국 아브라함의 이 인생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 이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보십시다. 13절입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사는 예표로 이것을 주신 것이죠.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작은 것을 드렸더니 하나님 이미 예비하셔서 나의 작은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큰 것을 준비하셔서 여호와 이레, 모리아산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통칭이 생겼다. 여러분의 신앙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남은 인생, 그 축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고 삶의 곳곳에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과 체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빼앗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기도와 작은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름다우시고 선하신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해서 일어납시다. 고린도서 15장 20절 22절까지 제가 선포하는데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호와 이레라는 얘기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함께 선포해 볼까요? 아담 안에서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주눅 들지 맙시다. 죽음 앞에 절망도 하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여호와 이레 되셔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다 말씀하셨잖아요. 뒤돌아보니 창조적 고통 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퍼부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진정한 용기가 생길 때까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반응하며 그 길을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잠시 묵상합니다. 과거를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이 시간이 아브라함의 3일 기간이 되는 고통의 순간일 수도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 달, 어떤 분은 3년, 어떤 분은 30년의 세월 동안도 끊임없는 고통 속에 부르짖는 그 속에서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반응하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용기가 회복될 때까지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고통 속에 부르짖사오니 눈을 들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